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계신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큰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전에 공원에서 어떤 꼬마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든지 금방 두 발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꼬마를 보니까 문득 저의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자전거 연습할 때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계속 붙잡고 있는 거 맞지? 엄마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그래, 엄마가 계속 붙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다가 엄마는 어느 순간 슬쩍 손을 놓죠. 그럼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두 발로 스스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짓궂은 친구 놈이 얘기도 안 하고 이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냥 몇 미터 못 가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날 그 혼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던 그 쾌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중에 내가 어떻게 혼자 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 페달 연습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또 힘이 붙은 거죠. 그리고 그 힘이 정말 생기다 보니까 쓰러질만 하면은 페달질을 하고 또 쓰러질만 하면은 다른 쪽 페달을 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전거를 스스로 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려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의 때는 더욱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 이 집단들이 사람들의 이런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거짓 메시지로 현혹을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드디어 지구 종말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 종말이 오나 보다 이러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종말의 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사고나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모두 다 종말 또 심판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그다지 건강한 그런 신앙이다 할 수 없죠.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겸비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경성하는 자세,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세하면은 왠지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세라고 말할 때는 이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 그 사이를 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 이 시대가 말세인 시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에 나타날 징조나 어떤 재난들,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그 말세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타락상을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말세 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합니까? 한마디로 고통의 시대라는 것이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고통의 시대라는 것이죠. 함축해서 말하면 유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의 돈, 교만, 폐륜, 쾌락으로 유혹을 받는 그런 유혹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이 말세의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문을 보면 이 말세 때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5절 끝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 말세의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죠. 세상 왜 이러냐 하면서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2000년 전, 아니 훨씬 더 전부터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고통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하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하기 많이 불편하죠. 어디 시장 가서 장 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출근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공부를 안 할 수도 없죠. 게다가 교회도 못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칫 개인 생활은 물론이요,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이 신앙생활마저 다 흐트러지면 어쩌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 참 어렵죠. 알바하는 우리 청년들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경제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이 때에 이 경제 문제가 우리 부모님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영적 고삐를 느슨하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을수록 그동안 미뤄왔던 성경 통독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정말 필요할 때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좋은 신앙도서 읽자, 이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미뤄왔던 그런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하는 것, 아니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가 만나지는 못해도 또래 친구들, 그리고 같이 교제하지 못했던 우리 새로운 우리 친구들에게 영상이나 또한 음성으로 전화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교제를 나눈다면 이 시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차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미 사이버 강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 그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그런 스케줄대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작은 습관이죠. 하루하루 쌓이는 나의 삶의 자세, 그 연속성이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당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는 성경학자에 의하면 그 수많은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오늘날 그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탈선해서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들이 장차 오게 될 그런 심한 박해를 대비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베드로서는 로마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의 싸움을 싸워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 지속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바른 진리 위에 서라. 복음의 바른 진리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으셨으니 그 무법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센 데는 NIV 번역으로 말하면 secure position입니다. secure position. 직역을 하자면 안전한 위치,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딜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진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면 소속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지금 코너에 몰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가려지면 그 순간 나는 끝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놓인 이 싸움은 사실은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그 시야가 가려져서는 안 되겠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이 전 국가적인 재난의 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바로 우리의 소속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잘못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나오죠. 한마디로 그들은 멸망에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굳센데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소속이 다른 존재들이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UFC 많이 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UFC 선수 중에서 맥그리거 아시죠? 맥그리거 왜 이렇게 떴습니까? 물론 맥그리거가 아주 지혜롭고 영리하게 플레이를 잘 하죠. 펀치도 셉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체급을 섞어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운동 경기에서 체급이 다르면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무법한 자들과 소속이 다른,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자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자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가짜 정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열등감 느끼고 괜히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친히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에 기기울이지 마시고 더욱더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들과 핍박에 대해서 방비하고 그들에게 방어하게끔 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방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크게 두 측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어와 적극적인 방어가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은 복음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한 그런 소극적인 방어라고 한다면, 방금 읽었던 이 18절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방어와 적극적인 방어. 여러분, 그 적극적인 방어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아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이죠. 근육도 우리가 안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쪼그라들고 힘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과 동시에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자전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전거가 안 쓰러지고 계속 앞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페달을 멈추지 않고 페달질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의 맨 마지막 이 구절은 사실은 베드로전서 그 앞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달려가려면 페달을 멈추지 않고 페달질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의 맨 마지막 이 구절은 사실은 베드로전서 그 앞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달려가려면 페달을 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계속 띄워주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은혜가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머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거짓 교사들이 날뛰고 있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가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양분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이 은혜와 이 지식을 우리 안에서 작동시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라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소되거나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동일한 은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봄이라,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신앙과 마음까지 위축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수는 하루아침에 탄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끊임없이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가 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지식에서 정말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무리 때가 악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이 확신,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영적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모여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음을, 복음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 위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가 닫히지 않도록,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아는 그 지식과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한국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영적 공비가 풀리지 않도록, 유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이 믿음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신앙의 선포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의 고민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의 진리 위에 날마다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슬프고 정말 낙마하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